잘 지내셨죠? 카톡 오네요. 빨리 받으세요. 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6월 10일 날 LA에서 출국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도착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준비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도록 할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가 원래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지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 왔을 때. 그죠? 새 가족 때 오고 떠날 때 서네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요. 더욱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나선 한인교회가 저희를 이렇게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당에도 너무 감사하고 더욱이 우리 신동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오늘 그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10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100% 거기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어디에서 선포하셨죠? 지금 무대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땅이잖아요. 오늘 보니까는 2절에 보면 또한 악기에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디에? 땅에, 그곳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이곳,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그곳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저를 설교를 시키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질문하지 말고 네가 다 해. 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네? 큰 소리로 네? 네, 전파하시고, 마지막에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 가지라면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죠? 내 안에 교육이 필요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안 가르쳐도 되시는데, 그렇잖아요.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이 선포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안에 연약함이 없다면 주님이 안 고치셔도 되는데, 우리 안에 역으로 생각하면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한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마켓 가면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들 가격도 많이 보시지만 어디를 많이 보세요? 그냥 막 사시세요? 유통기한 보지 않으세요? 유통기한. 제가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유통기한을 보시잖아요. 이거 사갔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사가면 와이프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통기한을 보고 이거는 신선하구나, 살 수 있겠구나, 먹어도 문제 없겠구나 한 거 사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당에 들어갔는데 임장로님께서 저 사진을 이렇게 이력서 사진을 딱 보시고 이거 뽀샵한 거 아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30대에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50대 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70대 되면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한계가 많겠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진짜 한계를 만났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23절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여기에서 광풍은 이 무슨 광자일까요? 네, 미칠 광자예요. 인생의 한계가 온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광풍을 만난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광풍,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광풍들이 있지 않아요? 다들 만사 형통이라 그런 게 없으셨나? 저는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오래 살으셨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고, 제가 보기보다는 IQ가 안 좋아요. 보기는 뭐 한 150 뭐 이렇게 영재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서울대 나왔어요. 같이 신도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밤새 공부하고요. 그 친구는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10시 되면 딱 자고 한 4시 되면 일어나서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볼까요? 저의 한계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 친구보다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그 친구도 유학 간다 그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 가겠다고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안 해요. 근데 토플 시험을 봤는데 890점, 900점이 만점인가요? 그러면서 잘못 봤대. 그래가지고 나의 한계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한계선이 있어요. 다 여기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속에 그 한계선을 느끼면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지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유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헬라어 보면 디아 에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 가다, 에코마이 뚫고. 약간 뉘앙스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뉘앙스인가냐면 예수님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쓰셨던 표현은 우리가 저기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가야 해. 내가 오늘 저 그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갈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디아 에코마이를 쓰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그 미친 광풍을 만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우크라이나로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가세요? 왜 힘든 지역으로 가세요?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동철 목사님이 저 떠밀어 가지고 내보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릴 수 없어서 저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 하셨기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강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강풍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번 너 자신을 뒤돌아봐. 죄진 거 없는지 한번 돌아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떤 일을 잘못했을까? 우리의 죄를, 없던 죄를 막 찾아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지. 혹시 그런 적도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3년 전에 다운타운에서 자바 이제 그 공장을 하시는데 불이 난 거예요. 왜 불이 났냐면 본인이 불 낸 거 아니에요. 홈리스가 불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기업이다. 그러면서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분의 표현은 물건을 팔면 물건에 파는 1%는 무조건 성경헌금으로 떼세요. 그러면서 늘 자신을 이 시대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데 불이 난 거예요. 내 실수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 장로님을 탓하죠. 뭐 잘못했는지 찾아보라고. 없어요. 인간이니까 생각에 죄는 짓겠죠. 하지만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깨닫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의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으니까 궁금하시죠? 장로님 어떻게 됐는지. 그 장로님이요, 불이 다 타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그 봉 건물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옆에 사이드에 쇼룸으로 나갈 거 샘플들 몇 개 있었는데요. 그것도 또한 소방서 물 뿌리는 게 다 차가지고 무릎 밑으로는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끄름내가 나잖아요. 햇빛에 말리고 바람을 쐬고 그 시커멓게 그 물 묻었던 거는 씻어가지고 그걸 들고 라스베가스 쏘 갔는데 대박 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지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건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LA 땅에 비가 요즘 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고 천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천둥아 그만 쳐라, 비야 이제 그만 오나, 그렇게 외친다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최경철 장로님 앞에 계신데, 최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권사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곱상하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제자들이 봤었을 때 저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이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막 하늘을 향해 이제 비는 그만 오라 이러면 비가 안 와요? 아니잖아요. 계속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그 광풍이 잔잔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풍 뒤에는 지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보고 나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인격은 누구한테 대해요? 사람한테, 그죠?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연 그 한 현상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길을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 배경에, 뒷배경에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마귀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기도 해요. 오늘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어요.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자연 현상은 마귀다, 마귀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광풍으로 인하여 무서워할 때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질문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냥 믿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어투가 제자들을 혼내키시는 예수님이신가? 야단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일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간혹 우리의 위기를 만났을 때 광풍이 문제인지 믿음이 문제인지 원인 체크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들, 아니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라는 그 광풍이 찾아왔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는 지금 광풍이 문제니 믿음이 문제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광풍으로 위기 가운데 처했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강풍이 나쁜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그 현상 속에서 무엇이 문제기에 우리가 이 위기에 처했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광풍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있으면 이 광풍은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셨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병 고치는 일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죠? 왜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봐도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고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책 좀 몇 권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책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 모든 기적과 이적 속에는 나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다 누구의? 내 이웃의, 너의 문제였지 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광풍 사건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은 머리로 알았어요. 그냥 이성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으로 내가 따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나의 삶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 신동철 목사님의 하나님, 만식 목사님의 예수님, 신영수 목사님의 어떤 성령님으로만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좋으니 여기에 내가 텐트를 치고 편히 살리라. 그런데 나성하는 교회 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LA 지역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솔직하십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시설 잘 돼 있는 교회 있어요? 제가 약간 아부성 발언이지만 신동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젊어 보이는 목사님 계세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도 여기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서 성가대도 참여하고, 우리 이강계 장로님 얼마나 좋으세요. 거기 저희 목장이거든요. 목장 모임 가면 한 이틀 전부터 금식하고 가야 목장 모임 때 그걸 다 먹고 와요. 안 그러면 남겨와야 돼요. 그런데 또 마음이 좋으셔서 저희 아들이 있다고 다 싸주시네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가족이 막 날이 갈수록 볼이 점점 커지고, 네, 이러한 교회에서 편히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위기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너의 종착역이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한데, 세상 말로 약간 목회자, 뭐 다른 목사님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비굴했거든요. 막 굽신거려야 되는 것 같고, 막 저 자신이 되게 비굴하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 제가 비즈니스라는 것을 해보고 돈을 버니까요, 그래, 돈을 이렇게 쓰는 거지. 막 어깨도 좀 이렇게, 목에도 약간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그런 마음도 저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곳은 네가 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지금 얼마나 눈물 흘리고 힘들어 하겠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내가 아닌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소망을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주보 보니까는 선교 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같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고를 하지? 근데 이제 신동철 목사님 참 지혜롭잖아요. 선교 계획으로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살아 계셨지만 저희 인생은 고아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늘 저희 형제가 5인데 저희 집이 5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았어요. 어머님은 시골,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형은 대구에서 공부하고, 누님은 또 서울에 있고, 동생은 또 다른 데. 토요일 날 집에 내려가면 어머님 얼굴을 못 봐요. 밤 12시가 돼도 논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오남매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어머님이 그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셔서 새벽 4시에 나가시는데 그 사이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저 이름이 훈우니까 훈우야, 고추장은 이렇게 담는 거야. 고추장 담을 거 내가 재료 남겨놓고 갈 거니까 네가 만들어 봐. 저 중학교 때 제가 고추장도 만들었다니까요. 저 군대 가 있는데 고참이 그 한국 군대는 이렇게 내가 쓰는 간물대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앞에 가족 사진을 붙이거든요. 이제 고참이 되면 애인 사진도 넣기도 하는데 가족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집에다가 연락하니까 가족 사진을 6개월 동안 안 보내줘가지고 저 머리에 피 많이 났어요. 고참들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그를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저희 형제들이 다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의 땅이라는 곳을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요, 그곳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 건지 다는 이해를 못하겠죠.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그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일찍 죽으라고 했는 말도 없는데, 근데 왜 남들은 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막 저에게 비난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어린 나이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더 저는 착한 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저렇다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땅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고생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남편 이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어요? 누가 돌봐야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전쟁 나면 폭탄도 왔다 갔다 하고 총알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괜찮냐고. 괜찮아요. 아직 저에게는 그만한 믿음 없어요. 총알 맞아가지고 주님이 데려갈 만한, 순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시키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약간 배짱 같지만 나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에 나성한인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는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올 거예요. 파송 예배 받으러. 그 전에는 저희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여도 기억하실 거예요. 얼굴이 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복이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이 안 썼어요. 저 같으니까 쓰시지. 그렇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 축복의 자리에 나성한인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는 나가서 필드에서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홈에서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광풍을 만나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황하며 살 길을 찾지만 예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풍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쓰임받는 나성한인교회 또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